다 같이 찬송가 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6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신지요?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이 날씨 때문에 또 감기에 걸려서 제2의 두려움이 생기는 일이 여러분에게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급하여서 우리가 인내심을 잃어버린 안타까움 없이 잘 견디시고 이기셔서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버리고 얻고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절을 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조금만 우리가 좀 풀어보기를 바라는데, 먼저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해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3장 1절부터 6절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 해로 여기는 것을 버린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 버릴 수 있는 이유, 버릴 수 있는 자신감, 버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지식이 바울에게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 바울에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해를 여긴다 할지라도 버리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힘은, 행동이 가능한 것은 주 그리스도의 아는 그 지식이 바울에게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은 정말 한순간에 그 지식이 우리에게 습득되어지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은 한순간에 얻어질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 그의 몸에 들어올 때 그 일로 인하여 해로 여겨지는 것들이 버려짐을 당한다면 버려지는 일과 입력되는 지식은 한순간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야 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다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넉넉하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 또한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한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 일을 두고두고 계속적으로 죽날까지 이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구절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배설물이란 말을 표현했을 때에 이것이 쓸모가 없다, 유용성이 끝났다, 폐기 처분한다, 오물이라는 말의 뜻도 있을 것입니다. 배설물이 나오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몸으로 뭔가가 들어와야 되고, 그 들어온 것이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고 흡입이 끝나고 그 기능이 다 되었을 때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한 번으로 취급하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 뭔가 입력되는 것이 있고, 그 입력되는 것이 몸 안에서 걸러지고 가능성이 있었던, 또 효과를 봐야 할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배설물로 여겨지는 과정을 이 배설물이란 말 자체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할 때에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은 맞지만 내게 공급되는 부분들이 없다면 배설물을 계속 내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바울은 지금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회로 여겨 버린다는 이 안에는 분명히 자기에게 입력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도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 얘기되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성도님들이 자세히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차분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바울은 자신에게 입력되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들이 들어옵니다. 그 입력되는 것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입력된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내가 쓸모가 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버리고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어떤 육적인 것들로만 취급되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포함되고 누적되어 우리 전체를 강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예전에 사용했던 것들을 쓰지 않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사회성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령대로 지시대로 움직였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았습니다. 자, 더 이상 이 놋뱀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뱀이 안 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놋뱀을 들어 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거는 보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존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기능은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문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모든 전쟁에 나갈 때 칼을 들었습니까? 돌을 들었습니까?
더 이상 다윗은 문맷돌을 던져서 승리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만 한 번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 신앙의 애정 속에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노뱀처럼 때론 다윗이 던졌던 돌처럼 사용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번 쓰일 때에서 매번마다 노뱀을 들고 매번마다 돌을 던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뭐한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버려야지만 우리에게 실질적인 얻음이 우리에게 창출된다는 이야기를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사랑이 좋다고. 맞습니다. 첫사랑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간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 첫사랑의 그 당시의 순수함과 그 열정과 그 은혜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세월이 지나와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상태도 첫사랑을 가졌던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합된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예를 하나 우리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먼저 몇 가지 좀 물어볼까요? 사회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시험한다는 이 말을 사용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구약에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주님은 한 번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험이란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중을 놓고 시험한다고 할 적은 있지만 개인을 상대로 하여 시험한다는 얘기는 구약에도 한 번, 신약에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험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냐고 시험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할 때는 그 전에 이미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이제는 그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하는 목적은 뭘까요? 12절에 보면 성경은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는 자인지를 알고 싶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모순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걸 압니다. 완전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손해되는 부분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행동을 취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이렇구나 알게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하나님은 시험한다는 이 말을 내뱉은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뭐가 되냐면 뭔가 부족하구나, 뭔가 모자르구나, 하나님은 손실되어지는 요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손해되는 일을 왜 하실까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그 경외하심이 하나님께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좀 더 나가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함을 알고 싶었다 얘기한다면 왜 다른 모든 사람에겐 그 말을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이미 사랑한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에게만 의심이 들어서 확인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얘기할 때 이 말은 뭔가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이 개념으로 가면 이 본문을 잘못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해된 요소를, 하나님에게 피해되는 요소를 더 크게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에게 뭔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경외하고 누군가가 사랑하고 누군가가 아낀다는 것 때문에 흡족해 하기를 원하셔서 이 일을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본문을, 이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겐 좀 더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하나만 더 물어보고 이제는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을 바라볼 때마다 좀 어떤 감정적인 요소로, 심파적인 요소로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독자를 달라고 그럴까? 아버지 보고 아들을 죽이라고 그럴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매우 강한 자, 매우 믿음이 좋은 자, 이렇게 우리는 취급하는 요소가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독자고 사랑하는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요청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아버지가 내 자식을 죽이라고 할 때 갈등과 번뇌와 불안과 긴장감이 없겠습니까? 본문을 잘 보시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범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불안해할 만한 요소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지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다는 이 사실은 이 명령에 아브라함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생각은 아니 드십니까? 이 과정의 모든 절차는 하나님이 지금 그런가 안 그런가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분의 임재한 손길이 구체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일까요?
독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판단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증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근거며 확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셔서 그 주심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출발점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없는 자식을 받아서도 기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에 이루심을 받기 때문에 뭐합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님은 자신의 증표요, 사랑의 근거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며 언약에 대한 증거물인 이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버려야 됩니다. 왜 버려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1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에게를 대신하여 범죄를 드렸더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안 바쳤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였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수양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죽였거나 죽임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수양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수양을 바치고 난 이후에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뭔가를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이고 언약의 증표이고 너의 미래에 많은 자손들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함을 주는 은혜의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그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상 아브라함은 이삭이 사라지거나 이삭이 병들거나 이삭이 연약해지면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될 씨앗과 같은 존재가 이렇게 약해지면 그 다음을 어떻게 이룰까라는 불안감이 안 들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뻐했고 그에게 근거를 주었던 이 이삭을 뭐하랍니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이레, 내가 너의 미래요, 내가 너의 준비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기뻐했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받고 사는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도 했고 우리를 회복되기도 했고 우리가 감격스러워하기도 했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손에 잡혀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라질까 봐, 이것이 없어질까 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그걸 뭐 하라는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어진 것으로 연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내가 너의 친히 언약이 되어 사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여러분 아까워서 주저하고 있다면 진짜 얻어야 될 걸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냐고 주실 것들을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버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도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신 선물에 연연한 우리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경광을 이룰 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현상으로 치닫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강건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움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심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그것이 어느 날 사라지며 그것이 떠남을 이룰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선물로 연연했던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삶을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신앙을 넘어 이제는 그 친히 선물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의 함께 영원토록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